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복된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야 될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늘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 모든 심령 속에 주의 귀한 복으로 채워진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제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나라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계엄을 선포함을 통해 나라가 혼란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소서. 읽으면서 야, 이런 구절도 있었네 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도 주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로 써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면 주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은 전폭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면서 앞에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은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재물에 섞여진 것 때문에, 망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뒤숭숭한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로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때가 아니라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요,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은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쓸어버리면 되겠다.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줄을 믿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잘 자라면은요, 키가 3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따는 시기가 포도가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리지 않아요. 무화과는 1년에 2번을 딸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나면서부터 봄에 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그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어놓고 3년이 아닙니다. 추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라고. 쓸모없는 거 찍어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 자격 없어.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안 목사야. 너 목사 자격 없어.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야, 너 자격 없어. 내 생 이제는 내놔. 내 거야 하고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또 한 번의 기회란 말은 기회를 주는 주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갔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봄서부터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순댓국입니다. 근데 먹으려고, 혼자 가서 먹으려고 생각하니까요,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누구 간다 그러면 그냥 빈대부터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자꾸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욕심, 육체의 욕심이 자꾸만 그것이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는 것이죠.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순댓국 대신에 소머리국밥을 사오셨어요.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먹어보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는 어느 분이 회를 떠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 눈치 안 보고요, 그냥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왜요? 자기 원하는 것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의 삶을, 1년 동안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과연 주님이시라면,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사장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긴장을 하잖아요. 오너가 등장했는데 오너가 왔는가 보다 하고 커피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요, 내 마음대로 산 시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만큼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달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일독을 못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보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엉뚱하게 소비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저녁 때 10시쯤 돼가지고 아이고 성경 못 읽었는데 그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건강은요, 내 몸은요, 그것도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아멘 하면 되어져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늘 참 즐거운 노래로 찬송을 불렀는데요, 천국 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 저런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된다면, 주인 되시면 그 주님이 원하는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거룩한 보혈로서 여러분과 저를 사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랍니다.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요,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한 말이요, 찍어버리라고 말했어요.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은요, 포도보다도 어디에 마음이 쓰여요? 무화과에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을, 땅을 두릅하면서 마음이 쓰입니다. 거름을 주면서 마음이 쓰입니다. 수고합니다. 밤에도 한 번씩 나와보는 것이죠. 우리가 거름을 두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결심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내가 충성하지 못했지만 새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 드리리라. 내가 그동안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전도 한번 해보리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에 작정을 하리라. 내가 충성하지 못했는데 충성해보리라는 결정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을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감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요, 1년쯤 있다가 그래 한 해는 봐주지 하고 잘라버렸을지도 몰라요. 2년쯤에 제거했을지 모르는데 3년씩이나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일본에는 3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 지진이 발생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충성하려면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지로는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이 내 속에 넘쳐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는 선혜 집사님이 걱정이 많아요. 일들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트러블이 막 생기잖아요. 영상이 제대로 안 나가고 음향이 제대로 안 나가고 방송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하는 데 있죠.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이거 교체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해야지 뭐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함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제들 모두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요, 어거지로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내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내게 찾아올 때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는 것, 땅을 두루 파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됐다, 아파트 평수 넓혀가야지, 사업에 확장돼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일이지 땅에서 잘되라는 일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멘들 하신 사람 큰일 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의 장막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장막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분량, 그 신앙의 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이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분량이 커져야 됩니다. 종교인 말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의 분량이 커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분량이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획연을 마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 교인의 직분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새신자들 나와서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해는요, 모든 새로운 성도들이 나와서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손에 손잡고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장막터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년 25년도 성탄주일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 옆에 앉힐 수 있게 축복합니다.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반드시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 영혼 지옥 가는 것을 막는, 방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파자가 되어주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활용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그것 말고요, 좀 우리의 활동 영역을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도 생겨진 바 되어지고요, 내가 휴가를 내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파송돼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파송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세월을 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국 한 그릇 더 먹고 한 해를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는 믿음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당신을 불렀나니, 서로 사랑하라고 당신을 세웠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작년에 감나무가 열매를 비로소 맺어서 제가 거기서 감을 따먹었어요. 올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요, 새해에는 정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거둬서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점 커져나가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활용도가 점점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넓이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는 한정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죠. 24년도를 아무리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요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판도요 오지 말라고 막아서도요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열매를 드리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지, 주 앞에 섰을 때 나무가 지켜져서 너에게서 열매를 하나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실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거둬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패한 부분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땅을 두루파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어요.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걸음을 파고 땅을 파고 걸음을 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